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관에 대해서 몇 주간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들이 우리의 말 가운데서, 우리의 행동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성경적인 그 신관을 가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유일하신 신은 유일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배타적이라고 조금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기도 합니다. 왜 자꾸 예수밖에 없다고 하느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내세울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배타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구원가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배타적이라는 말이 뭡니까? 이거밖에 없다. 굉장히 독선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 성경이 그와 같이 유일신 그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타협점을 찾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이 교리의 파괴, 성경의 핵심이 무력화되는 지점이 뭐냐면 신론입니다. 신론. 하나님에 대한 그 기본 핵심 개념이 파괴돼요. 은근히 우리 가운데서 실용적으로 혼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가 그 모두 타협점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혼합주의가 있을 수 없고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안 된다라는 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한들 배타적으로 여기고 이기적으로 보이고 타협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기독교의 신앙만큼은 우리가 그렇게 지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넣어 놨는데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들어낸 그 만들어진 신과의 차이가 뭔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성경에 보면 유일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또 신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분명히 나옵니다. 십계명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신이 마치 다른 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성경이 묘사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들 어떤 타 종교 또는 이방 신들을 인정하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산물로서의 신이라고 하는 그 명제를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성경 여러 군데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만이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계속 그걸 전파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른 만 열방의 만군의 신들은 다 헛것이다. 성경이 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도 모르게 섞어버리는 순간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존재하는 우리가 신관이라고 할 때 표현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신론전 관점, 다신론이 뭡니까? 여러 신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기독교다.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세상은 그런 분류를 가지고 다신론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만 우리는 다신론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제가 늘 표현하는 표현이죠.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굉장히 유의하셔야 돼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교리라든지 이런 어떤 지식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기독교 그냥 사상 안에 갇힌 하나님으로 전락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통로를 가지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기 좋게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지 성경 어디에도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는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그분은 우주의 왕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원래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이지 기독교의 신이다. 이런 표현은 그냥 세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보는 관점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그냥 신은 그분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 관점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다신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유일신. 또 하나는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범신론은 자연 세계를 다 신격화시키는 것이죠. 가까이 일본에 가면은 범신론이 선진국에서는 가장 많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00만 개가 넘는 신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 자연이 다 신으로 둔갑해 버리는 것. 심지어 그냥 집안에서는 그 빗자루 몽댕이를 그냥 벽에 걸어놓고 절하고 신으로 모시는 그런 집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범신론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고대 철학에서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물도 신으로 보고 태양도 신으로 보고 공기도 산도. 그래서 태양신 뭐 이런 것들이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범신론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아유 나는 그런 거 인정하지 않지.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신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혼합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 혼합주의가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알게 모르게 그냥 침범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받지 아니하면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그런 것이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다신론이나 혼합주의, 범신론 이런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잖아요. 어떤 분이 불교 신자인데 평생을 신실하게 불교 신자인 사람을 만났어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존중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아유, 모든 종교는 다 좋죠. 다 어차피 진리를 추구하는 것인데. 여러분, 그거는 존중이 아닙니다. 우리는 존중과 진리를 구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싸워라, 뭐 종교 논쟁을 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변론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툼이 그에게서 남이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진리를 두 조각 내고 세 조각 내는 것이 존중이 아닙니다. 아예 모든 종교는 다 좋지요. 이것이 어떻게 진리입니까? 기독교 신자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신성모독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과 십자가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다라고 내 입으로 뱉지 않았을 뿐이지 아니 모든 종교는 어차피 진리를 추구하는데 다 좋지요.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잣대가 1cm짜리가 자라는 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저 미국에 쓰는 자하고 우리 한국에 쓰는 자가 센티미터가 다를 수 있습니까? 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척도, 가논이라고 부릅니다. 척도, 잣대라고 부르거든요. 유일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논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만이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 1cm가 이만큼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손가락 한 마디다. 사람마다 손가락 마디가 다 길이가 다른데요. 그러나 성경은 이 길만이 진리야, 카논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다 비진리인 것입니다. 비슷하게 보일 뿐이지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와 같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신성모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체를 부정해 버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불신 가운데 지내던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거 가서 위로한답시고 아유 그래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아니, 수십 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불신자가 뻔하게 불신 세계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죽었으면 그걸로 끝이지 뭘 거기다 대고 좋은 데 가셨을 겁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진리에서만큼은 타협점이 없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I am the way라고 이야기하죠. I am the life. the를 영어에서 쓰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어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 있어요. 길은 여러 개인데 나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이 길도 길이고 저 길도 길이고 이게 종교다원주의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더 관사를 쓰고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유일한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면 타협점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모셔드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우리의 생각과 말 행동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될 인간 종교에서 만들어진 신들과의 차이에서 방금 말씀드렸던 서론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절대 분별성을 가지시고 동시에 인격적이며 신실하시다. 그러나 만들어진 신들은 변덕이 심하다. 그래서 인간의 죄의로 환심을 사고 관리해야 한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낸 신들은 비인격적이며 아무것도 할 능력이 없는 그저 우상일 뿐이다. 우상은 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4대 종교, 3대 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여러 신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은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관점으로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의 이름으로 바라볼 수 없는 너무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종교의 털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벗지 못하면 교회에서만 만나는 하나님, 이 제의, 예배의 절차로서만 만나는 하나님, 목사가 기도해주면 만나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하는 것이 굉장히 멀리 느껴집니다. 자신은 못 만나요. 항상 교회 와야 목사가 앞에서 이끄는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하나님, 종교라고 하는 틀에서만 만나는 하나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전히 들어와 계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고 늘 그 자리에 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이 들어와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격적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도 또한 종교 안에서 만나는 우상으로 전락시켜버리는 신성모독의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2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증명할 수 없으며 단지 그분을 발견하고 고백할 뿐이다. 그러나 만들어진 신들은 인간의 얕은 지식으로 포장되고 이용당하며 인간의 장난감에 지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가 다른 타 종교에 대해서 존중감을 버려라, 홀대해라, 못되게 굴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가 아닌 것을 인정하는 듯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의 쉽게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은 종교성의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비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 운이 좋았다. 아, 요번에 막, 아니, 운이 좋아가지고요. 저는 뭐, 자꾸 말꼬리를 붙들고 막 우리가 늘어지는, 제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참 신앙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하면 그런 말을 허투루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안 되어집니다. 말 속에서 안 되어진다고요. 이거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인격성은 그러니까 우연히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이신론이라고 하는 세상은 만들었지만 한 번씩 관여한다. 뭐 세상 마음대로 흘러가도록 그냥 태역하면 시계처럼 알아서 돌아가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여하십니다. 관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병들고 병이 낫고 하는 모든 여정들, 가난하고 부를 이루는 그 모든 여정들, 불행의 요소들, 또 행복의 요소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슨 운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좋은 일이 나면 운이고 나쁜 일이 나면 그냥 재수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자기도 모르게 물들어 있는 실용적 혼합주의, 실용적 종교다원주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긴 계신데 나는 믿긴 한데 내 인생에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자기는 그저께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우진하는 게 어디 있어요? 재수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여러분 그때 신자들은 모든 일어나는 불행의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하나님을 막 찾고 부르짖고 막 계룡산에 올라가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그럴 수 있죠. 그런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 정말 그분이 절대자 신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신가? 피조물인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그리고 직접 그는 역사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것이 절망적인 일이든 어떤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겁니다.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불행의 요소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 허용하시고 작정한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요. 우리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저쨌든 그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도 비참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역사하는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관여하시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찾고 구할 수 있는 믿을 만한 하나님, 신뢰할 만한 하나님, 따를 만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교회당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만나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가? 1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신실하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 경험되고 해석되고 고백되도록 충분히 계시된다.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간의 속성, 인간의 이 본질을 가지고
신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석해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불가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냐 할 수 있습니다. 태평양의 물을 우리 종자기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그 물의 본질을 담을 수는 있잖아요. 싹 담아서 이게 짠 바닷물이구나. 무슨 말이냐 하면 다 수용하고 다 해석해낼 수는 없지만 그분의 핵심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유적 속성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자비와 공의이 얼마나 크신지,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오래 참으심,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이 나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는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성경 속에 계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은총 가운데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드문드문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자연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연 속에서 태양과 햇빛을 가운데에서 와,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별빛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을 자기 자신을 계속 계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제가 세 가지로 크게 이야기합니다.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그는 변치 않으시고 항상 신실하시기에 믿을 수밖에 없다. 자, 로마서 8장 24절 25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아멘. 자, 우리에게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소망할 수 없을 때, 바라보아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할 수 없고 바라볼 수 없을 때에도 참고 기다려라.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떨 때 누립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성공한 일이 있을 때, 뭔가 정말 행복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때, 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영광 받으소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불행의 요소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막 이렇게 원망하고 하잖아요. 원망할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억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은 아니니까. 우리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가만히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평안 가운데에서 새롭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데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마음속에 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막 들레고 흥분하고 막 그러다가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을 계속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참으면서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저는 며칠 전에 제 친척의 장례식에 다녀왔는데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그래서 그 자녀가 먼저 가버렸어요. 50대 초반에. 이제 그 어머니는 이제 80 전후가 되었는데 너무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갑자기 갔다길래 아유 왜 그래 갑자기 갔습니까? 새벽에 심장마비로 갔다는 거예요. 아유 평소 때 지병이 있었느냐고. 아니 지병이 있은 게 아니라고.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갑자기 그 젊은 사람이 갑자기 가게 되었냐고. 눈물을 막 그냥 흘리면서 최근에 큰 사업을 하다가 크게 두 번이나 돈을 그냥 친한 사람이 신용으로 맡겼는데 그냥 들고 날랐다는 거예요. 한 번은 8억, 한 번은 5억. 두 번을 이렇게 겪고 나니까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냥 새벽에 그게 심장으로 와가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때 저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하나님이 살아 계시나? 그러더라고요. 수십 년 예수 믿은 분이.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게요 하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 의심해서 하는 말이겠습니까? 너무 어이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우리의 감정이 잡혀지고 며칠이 지나고 또 몇 달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런 의문점들마저도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신실함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것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래간만에 연락이 왔어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지내시느냐. 근데 최근에 본인이 폐렴이 와가지고 거의 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80 중반이신데 아유 너무 참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소연 하는데 남편 장로님은 또 기력이 없고 병이 들어가지고 요양원에 가 계시고 그 80대 노인이 그 남편 케어하려고 매일같이 먼 거리를 그냥 몇십 분씩 차를 운전해 가가지고 남편 케어하고 또 들어오고 그러다가 그냥 면역력이 떨어져 가지고 폐렴이 온 것 같아요. 그랬는데 입원해 있는데 큰 딸이 또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딸이 수술해가지고 몸 좀 누워 있는데 나도 형편이 이러니까 가보지 못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남편 장로님도 케어하랴 본인도 만신창이가 돼서 저렇지 딸도 수술을 해가지고 입원해 있지. 근데 자기는 들여다보지도 못하고 있지. 인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다 신앙인이고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마지막에 제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게 시편 119편에 나오는 고백이거든요.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함이라 이 말씀을 제가 의지합니다. 이걸로 마무리를 했어요. 참 제가 귀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며칠 전에 그 권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대단한 일을 하고 뭐 정말 전 재산을 바쳐서 뭐 어떻게 뭘 하고 뭐 아프리카에 가서 내 전 인생을 갖다 바치고 뭐 이거 좋죠. 그런 충성됨이 있으면 너무나도 좋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인정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뭔가 하나님의 거대한 큰 계획, 내가 볼 수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뜻들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어렴풋한 그 신뢰,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우리의 인생,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결단하라, 노력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돌아오라, 신뢰하라고 말씀한다. 기독교 신앙은 충성됨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충성하라. 충성하라라고 계속 얘기하죠.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고. 그 충성 가운데는 결단하라, 네가 노력해라, 애써라,
뭐 이런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많은 그 신앙의 덕목 가운데 하나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신앙의 핵심은 아닙니다.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질은 뭐냐면 네 속에 충성됨이 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눈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정말 믿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바라보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항상 한 가지예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너 잘못 갔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돌아와라. 너의 길에서 돌아서라. 돌아와. 여호와께로 돌아와. 계속 선지자가 한 말은 한마디였어요, 사실은. 너 왜 내가 원치 않는 길로 가느냐?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느냐?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의 길을 나름대로 가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살아 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그 철저한 변함없는 바라봄, 그분을 발견해 가려고 하는 그 마음속의 열정, 그 뜨거움, 그것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동그라미에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은혜는 우리를 무가치하다고 말하지 않고 전적으로 무력하다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5장 5절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제가 영어 성경도 제가 설교 노트에 우리 교회 영어권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적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영어 잘못된 거 제가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장 There is a gospel song that says You are born to be loved라고 되어 있는 이것은 성경 아닙니다. 네, 잘못해놨으니까 밑으로 들어가는 문장의 편집을 제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마지막에 있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명의 근원, 힘의 근원,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이야. 그렇다면 너는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무가치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소용없어 이런 말이 아니라 무력하다는 거야. 힘을 잃게 되는 거야. 너의 모든 힘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너가 아무 능력도 없어. 어떠한 일도 해내지 못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치 없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송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뭐 자꾸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뭐 하나님은 너를 뭐 항상 사랑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10절 보세요.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신다. 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요. 축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홀대하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에게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어떨 때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보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보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무력감, 그것에서 우리가 바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장 무력한 자리잖아요.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누가 보더라도 야, 지금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라 해놓고 그래서 밑에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잖아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당장 내려와 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그 온갖 수모,
무력감이 드는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 십자가의 무력감이 드는 그 자리를 왜 예수님께서 지고 가셨나요? 정말 무력해서가 아니라 그 무력함을 죽음을 통해서 이겨내시고 우리에게는 자기의 의를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는 그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감으로 해서 우리가 질 수 없던 그 죄에 대한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우리의 모든 무능함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셔서 그것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너희들은 이제 믿거라. 너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은 너희가 무력해서 질 수 없지만 내가 지었다. 내가 너희들이 져야 될 모든 보응과 저주를 내가 받았다.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준 보응하겠다. 하나님을 찾지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들에게 내가 보응하겠다, 저주를 내리겠다 했던 그 언약의 말씀을 자기 자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우리에게는 적용시키지 않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복음이고 십자가의 은혜죠. 십자가가 무력하게 보이지만 그 십자가는 능력이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회복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에게 행복감을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불행의 요소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나의 그 신뢰, 무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마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고백, 그리고 그 길을 가고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는 제자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